안녕하세요 학생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학생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통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켜 산 위에 세우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다리를 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지금 여러분 눈앞에 관이 하나 보일 겁니다. 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장례식을 주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 어떤 고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연실 이 죽은 고인에 대해서 죄에 대한 언급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죄는 이런 죄이다 라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고인의 얼굴을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관에 열렸을 때 그 고인의 자리, 그 고인이 누웠을 그 자리에는 거울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죄인으로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서 1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 사람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높은 덕막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들,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죄가 발각되었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놀랍게도 이 편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 안에 겉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안에, 그리고 삶 안에 수많은 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죄를 짓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성전에 카도시 거룩하다 기록될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나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거룩함을 입고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거룩함을 입고 태어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려면, 하나님과 동거하려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죄를 덧입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제사를 준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물이 죽어야 우리 죄가 사라지는데 그 죄물로 죽은 것은 영원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의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보혈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서도 내가 알면서 또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연약해서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완성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장소, 그 삶이 천국의 삶인데,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과 하나가 되는 죄의 삶을 살게 돼요. 그 죄의 삶은 결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게임하면 즐겁죠. 그 순간. 근데 지나고 나면 내가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것만 하면 참 기쁠 것 같은데, 이 아이템만 하나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성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올라가면 아무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임하는데, 그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진짜 회개가 나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데 그 사랑 앞에 나의 죄를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거고 너무나 죄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움을 느끼냐? 부모의 사랑을 경험할 때죠.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부모님 앞에 했던 불효가 떠오르게 되고 부모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입술엔 원망과 불평만 납니다.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냐? 왜 나는 이런 것만 대하느냐? 내 친구는 더 좋게 편하게 대하는데 어떻게 이러냐? 불평만 하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이 죄스러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비로소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몸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한 목사님에게 들은 간증입니다. 한 목사님이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부흥회를 열심히 인도하는데 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 보니까 옆에 있는 가방에다가 손을 넣어서 그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가는 도둑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은 그 틈을 다 도둑질하기 위한 도둑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강대상에서 소리쳤습니다. 너! 멈춰! 그러자 그 강도가 도둑질을 하다가 놀래서 도망가려고 할 때 그 목사님을 글쎄 칼을 던졌대요. 칼을 탁 던졌는데 그 칼이 다행히도 목사님한테 날아가지 않고 목사님 옆에 의자에 탁 박혔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간증은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 그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너 좀 왼쪽으로 서라. 이게 뭘까? 도대체 뭘까? 왜 왼쪽으로 설까? 놀랍게도 중앙에 서지 않고 왼쪽에 서다 보니까 그 칼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칼을 던지고 도망가는 그 도적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거기 멈춰! 하나님이 너 이 시간 데려가실 거야.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그 강도가 기절했어요. 그리고 그 강도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겁니다. 그 강도가 기절 잃은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하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자기를 데려가더래요. 그리고 자기 손을 깨끗한 강물에 막 씻겨주는데 여기에 온몸에 막 똥 같은 게 달라붙어 있더래요. 손에. 왜 그랬을까? 손으로 죄를 지으니까 이 더러움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도적이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의 나의 모든 삶이 그 손에 도적질하던 것이 마치 배설물이 달라붙은 것처럼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도적질을 모두 끊고 그분은 목사님의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며 삶이 바뀌느냐?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 다른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삶이 무엇이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더러운 거 모든 것을 내어놓고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천국이 여러분 삶에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해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삶,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죄를 내어놓고 나의 죄를 벗어버리고 주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날씨가 요즘 많이 풀렸습니다. 따뜻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따뜻한 날씨처럼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즐겁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에는 우리 학생부가 9명 정도 에버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참 많이 갔죠. 물론 6명 제한이어서 6명씩 나눠서 조를 나눠 들어갔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도 여러 행사를 하게 될 텐데 코로나가 상황이 있어도 참석하는 숫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행사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엔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차 같은 게 좁아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차도 여러 대 준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하고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보다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얼굴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하고 다시 얼굴 볼 때까지 매일매일 건강하길 원합니다. 시간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